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는 시간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시작. 감사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요,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대입만 잘하면 됩니다. 공식만 잘 외우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대입을 공식에다가 대입시키게 되어진다고 하면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안에서 대입하게 되어지면 풀리게 되어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작은 거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감사라는 이 단어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암을 병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책을 읽고 50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가지 정도를 적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작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말기 암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영적인 원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토록 지속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복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원리가 중요해요. 원칙이 무엇인지. 그래서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기업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원리와 원칙을 다시 한번 대입시켜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 감사는요, 표현해야지만이 감사라는 것을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작은 말 한마디지만은 식사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 네, 우리의 영혼은요 감사할 때야지만이 행복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담이 하와랑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물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식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나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밥을 먹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믿음들이 내 삶 가운데 돌이켜져야 돼요. 은혜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지속되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라고 했을 때 부모가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어졌을 때 아이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당연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밥 먹는 거, 자는 거, 옷 입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힘든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만이라도, 아니 오늘 아침에 나올 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라고 고백하고 오신 분 계시면 손 내려주십시오. 이만큼 감사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표현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른다라는 사자성어가 배은망덕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선물을 주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부모는 원해요. 우리 엄마를 향한, 우리 아빠를 향한 그 마음을 부모님들은 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없게 되어졌을 때 부모님들은 속상해집니다. 그죠? 부모님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졌을 때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우리 엄마 곧 있으면은 가을이고 겨울인데 잘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은 고맙고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효도하고 있다. 그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예배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리로다.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과 몸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은 입술로 주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어지는 재정을 가지고 주님을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길 원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이 육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육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육신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왜? 표현해야지만이 감사가 누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드린 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을 제가 어저께 보면서 제 아들이 밥을 먹기 싫다고 어저께 저한테 밥 먹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지 말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주원아 그래도 먹어야지 빨리 와. 그러니까 제가 뭘 보여준다고 잠깐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다가 아프리카 기아 대책 도와주는 거를 쳐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5,000명이라는 어린 아이들이 설사병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하루에 설사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길에 웅덩이가 되어져 있는 그 물을 떠다가서 먹어요.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걔가 다 보고 나서 저한테 아빠 물 사갖고 가서 갖다 주고 오재 저보고. 그래서 물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정수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수기를 지금 설치해주고 있는 거야 주원아. 근데 주원아 아프리카 가서 저 사람들이 먹는 거 먹을까? 그러니까 뭐 할까 얘가? 먹기 싫죠. 왜? 먹는 물도 시커멓거든. 밥 먹는 것도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주원아 감사하지? 네 하면서 먹더라고요. 먹으란 얘기도 안 했는데 먹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때 밥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제때 오지 않으면 아프리카로 간다. 아빠는 주님이 부르신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 너를 통해서 아빠를 아프리카로 부르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항상 갈 테니까 조심해라.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 진짜 그래. 조심해라 주원아. 아프리카로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빠가 가는 곳에 주원이도 가야겠지? 가야 된대. 그러면 저렇게 저런 음식 먹어야 되는데 괜찮겠어? 뭐냐면요, 일반 내 삶 가운데 왜 아이들은, 아니 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과 같이 동일할까요? 왜 모든 아이들은 우리 아들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래요. 근데 과연 아이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뭐가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게끔, 왜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만이 내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2절, 103편 2절 같이 한번 103편 2절 띄워주십시오.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였다나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뭐를 잃지 말라고요? 은택,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을 잊지 말지어다. 왜?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까먹으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물질이 있으면 감사가 있겠지, 많은 것을 배우면 감사가 있겠지, 좋은 대학 가면 감사가 있겠지, 뭐가 있으면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마음의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게, 나의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절대로 안 나와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방글라데시,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왜요? 자기 게 없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 아나바다 때 다 내놓을까요? 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정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아니라, 나의 물질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지만이, 나의 것이 비워져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1부 때 얘기 안 한 내용인데,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비워져야지만이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야 못 사는 나라를 많이 가보십시오. 특징이 뭐냐면 못 살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물질, 재정, 삶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요,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심리학적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다면 꾸미는 거에, 나의 것에, 가지고 있는 거에 초점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이런 것 저런 것 갖고 있지 않아도 그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나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힘듦이 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세상의 심리학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가 만들어 놓은 물질, 재정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안 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동양증권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동양증권이 망하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여기 동양증권에 계신 분들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이 주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투자로의 목적을 넣을 게 아니라 어떤 어쨌든 제 돈을 아닌 거를 집어넣었는데 좌우지간 통장의 잔고는 나를 안정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그렇게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3절에 나와요. 3절 띄워주세요.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고백을 했을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구나. 내가 주님을 성취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구나. 있고 없고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발동이 되어져서 자꾸만 나를 있고 없는 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 저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것들을 채우게끔 하고 그걸 가지고 감사할 거리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누구의 짓이에요? 사단의 짓이에요. 그게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잘 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뭘 주어야지만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마 아빠 감사해요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뭘 주어야지만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처럼 뭘 받아야지만이 감사하는 고백이 나온다고 하면 신앙의 나이가 우리 아이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감사는 뭐냐면 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내 삶 가운데 축복으로 경험되어진 거 하나님이 왜 그것을 경험시켜 주길 원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부분이 다윗이 봤을 때 나를 감사하게끔 송축하게끔 예배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그 죄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 삶은, 내 인생은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내가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삶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운 환경과 힘든 지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죽었으니 예수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야.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없애버려야지만이 뭐가 일어나냐면 감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마이크 변하고 썩고 다 썩고 변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신실하신 분,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렵습니다. 감사해야지만이,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해야지만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돼요. 그 죄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죄는 십자가에 다 죽었다. 나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걸 믿는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이, 문제는 뭐냐?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좋으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진 것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내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불행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게.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향하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왜 안 되냐?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는데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감사가 안 나올까? 다른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경험시켜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원이가 부모에게 가장 염려가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나 6년 되고 7년 됐는데 안 자라난다 하면 부모에게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지는 거에 있어서 그냥 나만 바라보면 안 되니?
나만 믿으면 안 되니? 나만 의지하면 안 되니?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야. 누구에게? 여기 계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불가능한 것처럼, 그게 고정되어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좋으심과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만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내 인생 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은, 내 발자는 쫙 핀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야. 왜? 불신이 있거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힘들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꼬르 어렵다고 고정된 사실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은 저를 한번 따라주십시오. 주님의 길은 쉽고 가볍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가야지만이 내 것이 되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인생의 뜻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자녀랑 목회랑. 내 뜻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내 뜻대로 안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도 그렇고 영적인 생활도 내 뜻대로 안 하면 쉬워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행복했던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왜 행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죄가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누가? 주님이 안 보이고 벗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되어지는 고백들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하와를 내게 주셔서 나를 어렵게 합니까? 첫 번째 죄가 시작되어졌을 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되어졌을 때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불평불만.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금요철학 가운데도 죄의 10가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워하고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긍정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고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좋으심에 대해서는 고백이 안 돼. 그러나 삶의 어려운 거에 대한 고백들이 되어져. 그러면 이 꼴은 뭐냐면,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믿음이 내가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다윗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죄를, 그 은혜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은 은혜야. 인자와 긍휼로 나를 택해 주신, 그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5절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뭐 수시도 발표 나고 뭐 정시도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수능 때 자살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그런데 자살하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은 꼴등한 아이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한 10명 정도 지금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내 아이가 그러면 죽지 않겠구나 라는 안도를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왜냐, 공부를 잘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 성공에 대한 자신의 노력과 수고, 땀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이라는 게 오거든.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런데 뛰어내리게 되어졌을 때 안 뛰어내리는 애들은 뭐냐면, 나는 노는 거에 내 삶을 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후회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별로 그냥 so cool, 나는 쿨해. 엄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엄마는 막 속 터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학교를 보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겠냐. 배신이다 배반이 이런 애인데, 얘네들은요 굉장히 엄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인생 한 방이야 이러고 있네. 그런 애들이 막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나의 것을 뭐 양쪽 부류 다 문제가 있겠죠. 얘는 자신의 힘과 노력대로 살려고 하는 거, 얘는 그냥 막 가는 인생이고 어찌됐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내 소원을 만족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소원은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원의 제목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 공허함과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마음의 행복과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걸 안 거예요. 기도 제목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히브리어적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만족해질 수 있고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나를 만족시키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것 저것 왕으로서 여자도 300명 이상을 가져봤고 1000명이죠. 다 합쳐서 권력도 가져봤고 이것도 가져봤고 저것도 만족이 없다는 걸 그가 안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는요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상황인데 부족한 게 투성인데 부족한 게 없대. 뭘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신대. 보약이 나에게 샘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요? 독수리같이 나를 샘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샘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원리를 하박국은요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도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외양간이 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요 하박국이 맨 처음에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많았냐면 불만 불평이 억수도록 많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1장 후반절이나 2장 초반에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완전 고백이 180도 바뀝니다.
그게 누구의 특징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도 맨 처음에 안 된다, 나는 말이 둔하다, 막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삶이 바뀌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오늘 제목 감사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계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적은 이유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적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가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감사가 지속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에 감사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국의 쇼를 진행하고 있는 윈프리라는 여자 진행자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10대 초반 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또 죽게 되어지고, 마약으로 인해서 10대 때 중독이 되어지고 100몇 킬로까지 찌게 되어지고, 삶이 또 성폭행 당해지고 아기가 갖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면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갖고 죽으려고도 몇 번 시도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 일을 감사하자. 근데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일을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감사의 일을 5가지를 찾는 게 어려우니까 뭐에 감사했냐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가지 감사의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감사 일기를. 그러니까 지금의 윈프리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어지죠.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다, 고쳐주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냐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매일마다 잘 안 나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2아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동일한 사람에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실을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졌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가정 안에서 1명의 순교자 나오는 것이 어려운데 2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2아들이 천국 가게 되어졌을 때 그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그 감사 헌금의 금액이 자신이 한 달 동안 받았던 월급의 2배를 드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들어가면 그 감사 봉투가 그대로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를 알았냐면,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삶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저 사람을,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 삶을 망가지게끔 되어져 있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나의 맡겨진 영혼들은 어렵게 되어지는구나. 감사하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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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행복하게 되어집니다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번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래야지만이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